교회의 출발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 요즘에 교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무엇이냐면 에즈버리 대학교예요. 에즈버리 대학교는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에는요, 신학교 내에 있는 교회가 채플당이 있어요. 그 교회가요, 약 1000명, 2000명이라고 그랬나요? 1000명 그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 2월 달에 저녁 예배가 다 끝나고 돌아가고 19명이 남았대요. 이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남아가지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예배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주보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예배 시간이 30분만 늦어도 막 너무 늦게 끝나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배가 보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보름 동안. 50년 전에 이 대학교에서 한 번 부흥운동이 일어났대. 1차. 그때는 예배를 일주일 드렸대요. 근데 이번에는 2주일을 드린 거예요. 근데 2주일도 끝나지 않았는데 총장님이 이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19명이 자기 친구들한테 SNS를 보낸 거죠. 모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강제로 학교에서 해산시킬 때 2만 명이 모였어요. 2만 명. 그 성전에 못 들어가죠. 캠퍼스에 막 잔디밭에 꽉 차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젖은 장작도 활활 타는 아궁이에다 넣으면 탈까요? 안 탈까요? 타요. 모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저 혼자 똑똑하고 성령 충만해도 이글이글 타는 아궁이에서 장작을 빼내갖고 땅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혼자 시름시름 죽어요. 그래서 성령은 함께 모일 때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막 통성으로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막 들어. 이 사람 무슨 기도하나? 이 사람은 무슨 기도하나? 여러분 암만 옆에서 들어도 응답 못 해줘요. 응답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기도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처음 성령을 받을 때는요, 그게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이러다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성령이 먼저 오셨으니까 악귀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신난다 그래갖고 꽥꽥 소리를 지르는데 좀처럼 안 되더라고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는요, 누가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설교자도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기도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에 성령이 이제 불을 넣어주시는데 3년 반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근데 고통이 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복이 옵니다. 6.25 이후, 일제시대 이후 우리나라 발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 여러분 지금 목사님 무서운 소리 마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거 잘 견디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못 견디거든요. 반드시 복이 옵니다. 근데 에즈버리 대학교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52개 주가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이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운동은 말 그대로 심령 부흥이에요. 그래서 불이 내려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몇 시간을 기도해도 지칠 줄 모르는 것이고요. 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다른 스케줄들을 다 캔슬하고도 여기에 몰빵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SNS를 통해서 오는데 25살 이상은 입장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요. 대학교니까 25살 이상은 못 들어가고 25살 이하만 들어가니까 25살 이하도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을 로테이션으로 돌렸대요. 미안하지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25세 미만으로 하루 이상 못 있습니다. 그래갖고 24시간 되면 나와야 되고 24시간 되면 나오는데 그것도 25살 미만이라에 들어가니까 어른들이 막 가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지역 교회에다 의뢰를 한 거예요. 지역 교회에서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들, 지방에서 오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인산인해인데 이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지역 교회에서 좀 소화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가 그러자고 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논현동에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면 장소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교회 안 빌려주겠어요? 당연히 빌려주겠죠. 그래서 지방에서 오신 분들 막 교회에 묵으면서 있는데 지역 교회가 다 이걸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지역 교회에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동일한 역사. 이들은 무슨 어떤 그 규범이나 양식이 없대요.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여기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시작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찬송하다 기도하다 찬송하다 기도하다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참 이 복음이 1세기부터 유럽부터 이렇게 돌았잖아요. 유럽 돌고 미국 돌고 한국 돌고 동남아시아 쪽 돌고 다시 본토로 가고 있거든요, 복음이. 근데 유럽부터 가야 이게 스케줄이 맞는 건데 성령님이 미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세요. 지금 21세기에 성령운동을 일으키는데 어딜 골라느냐? 미국을 골랐어요. 미국. 죄도 많고, 그렇죠? 동성애도 합법된 주도 많고, 그런데도 미국은 막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처치 플랜팅을 하면서 얼마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나 몰라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요, 1907년도에 일어나고 여태 조용히 여태. 1907년도에 붙여진 불이 90년대까지 붙어 있었어요. 가장 대한민국도 왕성했을 때가 1970, 80년대. 와, 대한민국도 대단했습니다. 애기 들쳐 업고도 막 부흥에 쫓아다니고요. 엄마들이 잠 안 자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흥이 올 때는요, 반드시 교회 부흥과 같이 갑니다. 교회가 부흥한다? 그럼 경제도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놀랍도록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한 8만여 교회로 부흥 발전하고 1,200만 명의 성도로 확장될 때가 그때예요.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불이 딱 처음에 붙여질 때는 1907년 장대현 교회 평양 사경에 1,500명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었죠. 길선주 장로님이 그때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장로님의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옆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 저도 죽일 놈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부흥을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부흥을 그렇게 원하지만 부흥하는 데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하나는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19명이 왜 남았어요? 기도하려고 남은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성령이 임해서 기도할 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회개예요. 하나님 회개하면 회복시켜주고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지펴주는 장소들을 보니까 반드시 기도가 있더라. 반드시 회개가 있더라. 아멘. 그 일주일이 지났는데 에즈버리 대학교 총장이 휴교합니다. 지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신학교니까 여러분 현장 실습이 그 교육이다 생각하고 에즈버리 채플 교회에서 신학교 내에 있는 교회에서 계속 예배하는 걸 수업 대체로 쳐드리겠습니다. 휴교입니다. 휴교했어요. 일주일 지나도 예배가 안 끝나. 2주일 되니까 이 큰일 났거든. 총장이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끝나. 사람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고 동네에서 경찰 같은 데서 민원이 안 오겠어요? 교통이 마비됩니다. 상점에 물건이 없습니다. 얼마나 난리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들고 날고 하니까 지역 경제는 살아나지만 질서는 난리겠죠. 안 봐도 뻔하지 않아요? 그 총장님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청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지역으로 가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로 가세요. 이제 받은 불을 가지고 거기서 붙여주세요. 그럴듯했어요. 그 강제 해산을 시킨 거예요. 보름 만에. 해산을 시켰는데 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해요? 총장, 네가 하나님이야?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무리를 하나님이 하시게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왜 총장이 감히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가로채고 끊어? 예배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예배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왜 예배를 네가 끊어? 총장 욕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펜사콜라 주에 성령의 불이 한번 떨어졌었죠. 미국은 간혹 엄청난 고난, 오일 쇼크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겪고 나면 미국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놀랍게. 근데 이번에는 정말 얼마나 목말라요. 코로나 겪고 경제 어렵죠. 이자 자꾸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미국은 더해요, 여러분. 이율이. 그래서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다 또 악법들은 막 통과돼 갖고 동성애 판을 치죠. 차별법 있죠.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가 자꾸 침해를 받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뉴스가 교계에서는요, 목사님들은 막 사모하는 거야. 가고 싶고, 또 대한민국에도 이런 혜택이 있으면 좋겠고.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미국이 그렇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엔 우리나라에도 점화가 되지 아니할까? 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부터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거의 미국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는요,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 일행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다 2차 선교여행 때예요. 주일이 되었네.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가 없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동네엔 교회가 없습니까? 예배 드릴 장소가 없습니까? 없어요. 유럽인데.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던데요. 강가로 가봤죠? 갔더니 루디아와 다른 여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내용입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했냐면 이 유럽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지금 그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무슨 교회요? 지하교회 말고 정정당당히 땅 위에 세우는 그런 우리나라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북한 동포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난 반드시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우리가 그때는 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기도 안 해놓으면, 자,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몰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 신분제 제도에 갇혀가지고, 그죠? 신분제, 천민, 양반 이래갖고 이러고 있었어요. 우상숭배하죠. 죄 짓고 있죠. 가난하죠. 이런 나라에서 기도할 줄 알았겠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일행이요, 1세기 때입니다. 2000년 전이에요. 복음을 들고 이제 어디로 갈까? 근데 세계 지도를 쫙 보니까 어때요? 아시아가 이 불모지. 아시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시아 그러면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한국, 일본이에요. 아시아를 이끄는 나라는 세 개의 나라예요. 무디 신학교에서도요, 신학생들 중에서 자, 아시아에 선교 갈 사람 그러면 일단 꼽는 나라가 중국, 일본, 한국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우리나라로 왔으면 대박 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오려고 했어. 근데 우리는 몰랐네. 기도도 안 했네. 우상숭배만 하고 가난하고 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죠. 그러는 사이에 루디아 일행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유럽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데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 주의 종을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니 아시아로 오려고 스케줄을 다 잡아놨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아 가지마 아시아에. 아니 성령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복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을 가려고 하는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다시 성령께서 막으셔요. 가지 마라. 그래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뜨겁게 갖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죠.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막 손짓대 오라고. 그제서야 세 번의 사인을 주시니까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구나. 마게도냐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마게도냐에서 손짓을 하네.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유럽의 첫 성이에요. 유럽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으로 오려고 짐을 다 보따리에 쌌는데 뿅 바꿔갖고 간 게
마게도냐요? 빌립보입니다. 가서 보니까 아하, 왜 아시아로 안 오고 그 유럽으로 가는지 알게 됐어요. 왜요?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와 1세기 때 교회는요, 누구의 영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였냐면 오직 성령의 영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힘든 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사람이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사람의 영향력이 큰 교회와 하나님의 영향력이 큰 교회, 어떤 교회가 더 힘있고 강한 교회일까요? 물어보나 말하나 마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라고요. 여러분도 주변에 교인들 많잖아요. 한국 교회는요, 분열이 많아요. 그렇게 다툼이 많아요. 쪼개지고 자꾸 싸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에즈버리 대학교에 다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아무도 설교하는 사람이 없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터치만 해도, 그래 교통사고 같은 건 알 때 여러분 나면 안 되지만 띡 하면 잠깐이잖아요. 1초, 2초, 3초? 그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샥샥샥 스쳐가는지 몰라요. 초능력적이에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면 몇 분이 걸려야 되는데 그게 일시간에 딱 떠올라요. 그런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터치를 하면 내가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도 없었어요. 나는 돈 기도하려고 왔어요. 돈 달라고. 근데 성령께서 터치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생각도 못한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다다다다다 중보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황홀한지 모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것으로 날 이끌고 가는데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마치 샘 솟는 것처럼 기쁨이 뽀글뽀글 올라오니까 예배가 못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희열과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데 나가고 싶겠어요? 문 열고?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로테이션 화면에 자꾸 뜨는 거죠. 여러분, 어제 0시에 들어오신 분 나가주세요. 대기줄이 너무 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꿈 같은 얘기입니다. 빈자리가 이렇게 우리 많잖아요. 바깥에서 텔레비전 보고 축구 보고 야구 보는 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대기줄을 뽑아서 에즈버리 대학교에서는요, 대학생이나 갈 수 있는 그 잔디밭에 캠퍼스에 얼마나 많은 인산인의 군중들이 모여 2만여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가? 이것은 희망이에요. 부흥은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짝 터치만 했는데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그 기쁨 속에, 희열 속에, 감사 속에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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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니까. 자,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70년 만에 처음 예배를 드려요. 율법서를 들고 낭독해 눈물 흘리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다 바벨론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풀어준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포로는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1차 귀환, 2차 귀환 해갖고 오는데 그곳에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공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안 왔어요. 거기서 성공했으니까요. 근데 그냥 타향살이 하면서 고향이 그리웠던 사람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맨날 우는 거예요. 아유,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가 꿈 같았는데 좋았는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라 그러니까 다 모였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성전에 못 들어와요. 우리도 좀 오봉산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다 들어올 수가 없어서. 왜 비웃으십니까? 소망이죠? 아니, 여기서 다 예배 못 드려서 마치 한월산 기도원처럼 한월산 기도원 성전에 다 못 들어가니까 야산을 이렇게 계단처럼 깎았어요. 야산을. 용문산 기도원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갈 때마다 가끔씩 데려가는 이유는요, 지금은 불같이 일어나지 않지만 역사의 흔적이라도 보라는 거, 흔적. 여러분 가신 분들 보셨잖아요. 한월산 기도원도 보면 야외 예배당 봐요. 그냥 산이에요.
산인데 돗자리 깔기 좋게 이렇게 계단처럼 깎았어. 응? 천수답처럼 이렇게 깎았다. 거기다 돗자리 깔고 돗자리는 둘둘 말아서 나무에다 찔러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왕성할 땐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막 일주일씩 들어가서 안 내려와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요, 은혜가 임하면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취해 있을 때 이 나라는 부강해진 거예요. 용문산도 가니까 그래요. 그냥 산이 예배당이에요. 그 강대상이 있는 데만 지붕이 있어요. 지붕. 그래서 거기서 설교하시고 예배위원들 예배 드리시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그냥 비 오면 비 맞아야 돼요. 성전에 다 미처 용납을 못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 옛날이요? 그립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부흥회를 딱 가면은 심령대 부흥회, 진짜 심령의 부흥이거든요. 숫자 몇 명 더 오는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지금 약간 이제 뭐 곁길로 갔는데요. 진짜 옛날 부흥회 포스터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뻘건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얼굴이 많이 들어가죠, 얼굴. 제가 이거 굉장히 싫어했던 건데 제가 얼굴이 들어가 있어서 민망한데 이게 시대 따라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기도원 자체에서 광고를 해달라고 해요. 신문에 이렇게 내달라고 해요. 안 그러면 거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원을요. 이런 어떤 저희들은 잘 모르는 세계의 어떤 암암리의 조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들이 그렇게 들어가긴 하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땐요, 부흥회가 전봇대마다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뻘건 십자가로 심령대 부흥성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겉만 부흥이 일어나. 겉. 속은 어때요? 냉랭합니다. 냉랭해요. 진짜 부흥은 심령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에 임한 성령의 불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불도 다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한 현상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령이 임한 장소마다 그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났으며 어떤 역사,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모두에게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들이 싹트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변화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깡패였는데, 과거에는 나쁜 짓 했는데 지금은 변화받았다. 지금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변화받는 거 참 더딥니다. 목사는 속이 터집니다. 생각보다 너무 더뎌요. 왜? 너무나 생활이 편하거든요. 근데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땐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릴 때 믿음은 폭풍 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도 때로는 유익입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푹푹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에즈버리 대학교에 불어닥쳤던 성령의 바람이 한국에 오게 하여 줍소서. 우리 교회를 놓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내게도 임하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루디아의 일행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니, 세계 제1의 주의 종이 아시아로 오려고 했다가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까마득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그 성령의 운동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 참 자유를, 희년을 맛보는 게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된 교회, 성령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탁월하게 일하는데 힘써 일한다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보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사도들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초대교회는요, 어영부영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극장식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그렇게 드리는 열정적인 예배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요,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우리 열흘 동안만 밖에 일하지 말고 다 정리정돈하고 들어와서 열흘 동안만 교회에서 우리 숙식하면서 기도에 매달립시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제 사정 모르세요? 아이고 참, 저 출근해야 돼요. 출근 안 하는 분에게 물어봐. 목사님 그렇게 못해요. 1시간씩은 올게요. 이럴 거예요. 다 삶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바빠요. 누가 이렇게 바쁘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돈이란 놈아, 이 나쁜 놈아, 이 사탄 놈아, 네 힘이 진짜 막강하구나. 우리 교회 청년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이 많은 청년을 네가 다 잡았어. 직장으로, 돈벌이로. 하나님 일을 하면 왕성하게 할 만한 젊은이를 다 잡아갔어요. 누가? 돈이.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장가 가야 되잖아요. 시집 가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벌어야 예, 해야 돼요. 시대가 그렇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대가. 농경사회랑은 다르다 이거예요. 농경사회 때는 오히려요. 겨울엔 그래도 은혜 받을 수 있어. 농번기가 아니니까요. 그때는 막 밤새 가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농번기가 되면 기도원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산업사회가 되면서요. 다 바빠요. 진짜. 전도를 평일날 갈래야 갈 수가 없어. 아무도 없어. 전도를 갈 수가 없어요. 평일날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체통에 꽂아놓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야죠. 다 돈 벌러 가서 돈의 힘이 대단해요. 그럼 여러분 돈이 더 우상이냐 하나님이 더 먼저냐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이 먼저인데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돈에 다 매여 있다고요. 어쩔 수 없이 시대적으로 이거랑 싸우는 거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돈 때문에. 근데 그것을 벌어야 또 내가 살아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를 마음껏 못 오느냐? 왜 마음껏 기도 못 하느냐? 돈 버느라고요. 돈 버느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아파서 누워있든 나가서 돈 벌든. 자, 모세가 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오는데 애굽 백성이 얼마나 바쁘게 사나 몰라요. 너무 바쁜 거예요.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일을 해요. 애굽에서 무슨 일 했어요? 람셋 건축하면서, 그 피라미드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 뜨면 밤 늦을 때까지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일했어요. 그리고 얻은 것은 먹고 산 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다 버리고 나왔죠. 하나님만 섬기래요. 만나만 먹으래요. 그 대신 새벽엔 일어나야 됐어요.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고 피멍이 들도록 일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왜 애굽에서 끌고 나느냐? 희생제사 예배드리라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예배드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배드리는 일에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을 써야 돼요. 목사님 늦게 끝나면 나 못 와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죠. 대단하세요 여러분. 거기다 오늘 막 봉사하신 분들도 이발 봉사하지, 미용 봉사하지, 식사 봉사하지, 운행 봉사하지, 응? 선생님들은 막 아이들하고 막 계속. 사실은 하루 쉬는 날인데 너무 힘들어. 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집에서도 밥을 해 먹고 교회에서도 밥을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밥을 하는 건 상급은 없어요. 식구들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밥을 한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몸은 피곤해 하루 종일 봉사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하시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져요.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목사님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어떻게 사는데요? 빚이 너무 많아갖고요. 내가 쓰리잡을 뛰어요. 쓰리잡이란 직업이 3개라는 거예요. 3개. 2개, 3개. 그래서 내가 도저히 교회 갈 시간이 없어갖고 예배를 못 드리고요. 내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난 레위인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데 내가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돈 버느라고요. 빚을 갚느라고요. 몇 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곧 죽어도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러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쓰리잡 하는 거 투잡으로 바꾸고. 그리고 한 개에 할 만한 그 일 시간만큼 이제 주를 위해 드리는데 마음은 편안하죠.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예수 안 믿고 살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행복하진 않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마지막 3번째 보니까 힘써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는데, 3번째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자,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너무 비참한,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소원을 말했어요. 아버지, 나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진 않아요. 십자가 형틀이라니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나 이렇게 죽고 싶진 않아요. 그랬어요. 답이 안 와. 응답이. 계속 기도했죠. 밤새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본인이 고백하는, 주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짜 예수 잘 믿는 분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내 기도 제목이 다 그냥 나열하기 바쁘죠. 하나님 기도 제목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향한 계획. 근데 계속 엇박자가 나. 딴 데로 가. 자꾸 주님 뜻과 다른 길을 가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난 놀고 싶고,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나는 고집부리고,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바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 중심 이동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심 이동 되셨습니까? 중심 이동 된 사람들 안에는 행복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순종했다는 포만감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어요. 아기들의 젖을 실컷 먹고 나면은 뿌예요. 뿌예. 목욕을 하고 자고 일어나도 뿌예요. 그때 그 얼굴을 보면 만족감이 철철 넘쳐요. 만족감이. 근데 막 기저귀는 젖었지, 배는 고프지, 엄마는 안 보이지, 그러면 애가 얼굴이 최악이야. 그럼 찡찡거리기 시작합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찡찡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얼굴은 지금 불편하다, 이거 불편하다. 자기가 편편치 않은 거예요. 그럼 엄마가 와서 싹 다 갈아주고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뽀송뽀송하게 해서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하면 애가 얼굴이 금방 방실방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게 참 평안이요, 참 자유입니다. 밖에서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죠, 잠깐이에요. 계속하면 어떤 사람이요, 이거 화딱지 나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했대요. 왜 그러냐? 너무 잔소리가 많대. 드디어 자유가 왔대요. 자유가 와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친구들한테 전화해. 야, 내가 살게. 소주 한잔하게 나와. 나 안 돼. 집사람 빨리 오랬어. 친구가 없더래. 왜 그러냐? 다 집에 가고 뭐 애들 만나러 가고 볼 일이 많아갖고 자기 외롭더래. 아니, 내가 편안하려고 이혼했는데 편안하지가 않고 더 괴롭네. 그래서 우스갯말로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혼자 살다가 둘이 사니까 너무 좋더래.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예쁜 여자를 만들어 주셨나이까? 만족하냐? 만족합니다. 조금 살다 왔더니 하나님 바꿔주세요.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해요. 너무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 도로 데려가세요. 그럼 데려가냐? 데려가세요. 데려갔대. 며칠 있다 또 왔더래. 다시 주세요. 그러더래. 아담이. 왜 그러니까? 심심해서 못 살겠어요. 이래도 탈 저래도 탈 하다가 결국은 여자를 도로 달라고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흡족하고 만족한 것이지, 하나님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무신론 국가로 막 가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무엇이 위험하냐?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별짓을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죄 져도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두려움이 있죠. 두려운 사람이 없는 아이들 버릇가르칠 때 보세요. 이게 뭣도 모르는 애가 막 고집부리죠. 얘는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서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사회에도 그렇고요, 가정에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두려운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를 억압하는 건 아니에요. 참 평안을 주시고 안정권에서 주시는, 그리고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분들은요,
두려워서 못해 죄를 지어도요. 죄를 지어도 혹여 지어도 회개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이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중심 이동이 된 사람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하느냐. 집안에서도요, 누구의 주도권이 더 세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영향력으로 집안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머니가 생신이 돼서 70이 넘으셔갖고 생신이 돼갖고서는 외식 시켜준다 해서 따라갔대요. 그냥 설렁탕, 갈비탕, 도가니탕 이런 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난 비싸서 못 사 먹으니까 애들이 저녁 사준다니까 얻어먹어야지 나가더니,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오늘 외식 뭐 할까요? 그러니까 손주들이 스파게티, 돈가스 막 이러더래.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돈가스 갈게요. 그 스파게티하고 돈가스 먹는데 안 씹혀지더래. 맛이 없더래. 도가니탕 먹고 싶고 설렁탕 먹고 싶은데, 자기네들은 효도한다 그러면서 부모님 모시고 나가는데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걸 사주는 거예요. 자식들 위주라. 여기는 누가 중심이에요? 어른을 모시고 나가는데도 지금 아이 중심이죠. 아이 중심. 생일을 맞은 분이 있으면 그분이 중심이 돼야죠. 그분이.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권이 살아있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행복해요. 근데 저마다 내 중심을 맞춰달래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란 하나님 중심일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자, 예배 시간에도 막 예배 안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나 건들지 말라고 온 것만 해도 어디냐 이거예요. 와주시는 거야. 또 와주시지 않은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요. 어떤 어르신? 애들 어르신. 그러니까 빈둥빈둥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두려우면, 하나님 두려우면 그렇게 못합니다. 어디라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딱 계시고 네 이놈 아버지한테 모든 게 공급이 받는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분이 있는 건 나를 올바로 살게 하는 그런 어떤 거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은 사역적 구조라고 그랬어요. 에즈버리 대학교 예를 들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강력한 역사, 예배 시간이 끝나지 않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팍 부흥시켰어요. 그들이 이제 자기들 교회에 돌아갔을 때 그 감격이 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불을 미국 전역에 아마 붙일 겁니다. 미국 불을 다 붙이면 그 불이 어디로 올까요? 나는 미국이 얼마 전까지만 그렇게 불이 많이 나대요.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불이 자동적으로 잘 나긴 하는데 불이 그렇게 많이 나더니 이제 제대로 불이 붙었어요. 에즈버리 대학교에 성령의 불이 붙었으니, 산불 난 거 이런 거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 붙었으니 그건 살리는 불이요. 그 불이 붙는 곳, 그 불이 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미국 전역을 휩쓸어서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는데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하면 안 돼요.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한국 다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불어닥친 성령의 바람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교회는요, 철저하게 힘써서 애써서 이렇게 대충대충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베드로, 스데반, 브리스겔라, 아골라 이런 시대의 성령의 사람으로 강력했던 사람들은요,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않고 힘써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도 나 요거는 못하고요 저거는 해요가 아니라 힘써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부터 그거는 정해진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 한 달에 2번만 가야지, 난 낮 예배만 가야지, 나는 새벽 예배만 가야지, 이렇게 정해놓지 마시고 힘써서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복락을 누리고 완전한 행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재단에 11주임을 박순미 목사님, 이철재 안수 집사님 올렸습니다. 11주임을 남미옥 집사님, 조마수 집사님 올렸습니다. 저희 가정의 건강한 가족